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뇌에 담으면 똑똑하고 명석한 지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뇌 과학자들은 뇌와 인간 전체를 연구함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뇌의 지식을 담기만 하면 그 지식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식으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과 태도와 운명을 만드는 법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자동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어진 그 생각에 쌓여진 지식은 내가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정확한 근거하에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하고,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내 인생이 되도록 내가 끊임없이 반복 학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반복 학습은 그 바른 지식대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제자 가운데서 여자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분이 말이죠, 자기 삶을 오픈해서 이렇게 제가 좀 다루어 보니까 너무 부부관계나 또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면 당신의 삶이 이렇게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결심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원래 자기가 체격이 참 좋았대요. 그리고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우연히 태권도 코치 선생님의 눈에 들어서 발탁이 되고 태권도 연습을 하다가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태권도로 유명한 대학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태권도부, 그 유명한 태권도부와 함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발차기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이 동네 태권도 도장에서 발차기를 엉터리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발차기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발차기의 기본 기술이 있고 기본 법칙이 있는데 이분은 엉터리로 배웠으니까 더 이상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남들보다 새벽에 2시간 일찍 와서 연습하고, 다 연습하고 난 다음에 너는 2시간 더 남아서 연습을 해라, 그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분이 코치의 말에 순종해서 거의 2년 동안 말이죠, 이 발차기 기초 연습을 정말 피눈물 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로 4년 동안 있으면서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 개발을 수정한 것처럼 당신이 당신의 삶을 수정하면 된다. 인간관계도 똑같다. 인간관계는 기본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다. 부부관계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자녀 양육의 원칙과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배운 대로 살면서 공부하고 연습하면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관계를 연습해 나가면 당신은 당신의 원함을 이룰 수 있다. 그분이 말이죠, 제 말을 듣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삶을 연습해야 믿음의 시스템이 내 삶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수용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용은 말이죠,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물속에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계속 연습하면 수용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용 실력에 이르기까지 내가 계속 연습해서 그것이 몸에 익으면 그 다음에 그분이 1년이건 2년이건 수용을 하지 않다가 우연히 수용하게 되어진다 해도 그 옛날에 그 실력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내 몸에 수용 실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시스템이 우리의 몸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것이 모험이고 도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약 2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축사하며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건너가라 하신 그 바다에 풍랑이 매우 심하게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그 풍랑을 헤쳐 배를 타고 가다가 고난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뚜벅뚜벅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밤 사경,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요 사이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뚜벅뚜벅 그쪽으로 오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모두가 다 유령이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기절초풍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한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나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바로 그 용법에 의해서 나니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할 때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냥 나라고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안심하라 베드로야, 나란 말이야.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나란 말이야. 너희의 스승 너희를 사랑하는 나란 말이야. 주님이 이렇게 편안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만물을 붙잡고 있으며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 예수를 정말로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인생 삶 속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파도 가운데 있는 제자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우리가 참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또 주님이 오라 하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를 버럭 치는 거죠.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라면 나도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너무나 당돌하고 너무나 담대한 요청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도전과 모험을 기꺼이 허락하셨어요. 오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인류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도전이고 얼마나 대단한 모험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도전을 시도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확인되어지니까 나도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해서 주님이 허락하니까 뚜벅뚜벅 바다로 걸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파도가 일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바다 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파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바람이 확 일어나면서 파도가 치니까 순간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지라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어진 거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예수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하고 순간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바다 위에 서 있잖아요. 이러면 내가 죽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는 순식간에 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기적의 삶을 경험하다가 언제 깊은 수렁 같은 바다에 빠질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각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유혹하는데 합리성을 가장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때 부정적이고 불신의 생각으로 상황을 크게 바라보도록,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3단계, 내가 사탄의 말에 동조하는 거죠. 그렇지, 이 말이 맞아 라고 동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불안과 불신에 빠지면서 깊은 수렁에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한평생 예수를 잘 믿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적을 경험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사탄의 말에 우리는 유혹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잘 일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의심과 불안이 생겨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바로 그 순간, 넘어진 바로 그 순간 주님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다에 빠진 베드로는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어떤 사람은 말이죠,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황당한 요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되지도 않을 일을 위해서 왜 저렇게 시도를 하고 사고를 치는가?
결국은 물에 빠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비평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고 사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실패했지만 조금이라도 무리를 걸어가 본 사람하고 걸어가 보지 아니한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삶을 보는 시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생각의 차이, 경험의 차이가 그 인생의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왜 대사도가 되었겠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도전과 도전만큼 얻은 주님과의 관계 깊은 경험과 축복들이 그를 성장케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우리의 안전을 흔드는 도전을 극복해야만 믿음의 시스템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안전하고 익숙하며 평안한 삶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 도전을 수용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가부는 말이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 선지자가 내게 바치라 하는 그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인간이라면 저럴 수가 없지. 정이라고는 깃털만큼도 없네. 지끄러도 줘서 우리를 향하여 주면서 먹으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가져오라 한다니 어떻게 저렇게 모진 인간이 있을까? 저게 선지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렙다 가문은 결국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비가 되어서 말이죠, 안락한 삶을 즐기고 있었는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호소를 해라, 부탁을 해라, 말씀을 드리라 라고 하는 그 삼손 모르드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사는 길은 왕이 거물을 내어 밀 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위대한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에스더로 인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여 순종한 결과 기적을 만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삶은 편안한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어내어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는 그런 위대한 영향력이 있는 삶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흔들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도록 순종의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안전지대를 버리고 모험을 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약함을 덧입어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경청해 볼 때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말을 딱 들으면 말이죠, 왠지 마음이 무겁고 그냥 기운이 쭉 빠지면서 내가 이 길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고 참 많은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부인은 즐거운 것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온전히 가치 있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파괴적이고 자기 학대적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멋진 길, 의미 있는 길, 열매를 얻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의 수준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말이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넘어설 때 엄청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너무 힘들다, 내가 정말 조금만 더 가면 죽을 것 같다, 그런 위기의 순간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삶은 항상 그런 거예요. 제가 등산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등산을 하게 되어지면 숨이 턱에 차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근데 저와 함께 가는 제자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 조금만 더 오시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대. 요거 구경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몇 분만 올라가면 되는데. 한 5분 정도만 올라가면 된대. 그 5분 그까짓 못 올라가겠어 하고 5분 올라갑니다. 실제로 5분이 아니에요. 5분 이상 왔는데 안 왔어. 다시 전화 걸어보면 조금만 더 오시면 된대. 그 말에 속아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진짜 정말 멋진 곳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벅찬 우리의 순간이 옵니다. 그 임계점이 와요. 그건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넘어서는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위대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초청할 때 반드시 그 다음에 축복과 기적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길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하심과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주님 바라보고 울부짖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 주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성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